성도님들, 리더를 네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나누자면, 첫째, 굉장히 똑똑한 데다 성실한 사람. 둘째, 똑똑하지만 게으른 사람. 셋째, 어리석으나 성실한 사람. 넷째, 어리석은 데다가도 게으른 사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속한 공동체 리더를 고를 수 있다면,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불어 아주 성실한 사람을 선택할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최악의 리더는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바로 어리석은데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게 왜냐? 자,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이 공동체를 너무나도 고집스럽게 끌고 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엄청 피곤할 거고요. 공동체는 이제 치명적인 위험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님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한 나라를 이끌면서 깨닫게 된 건, 왕 한 명이 잘못된 길로 가면 온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온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전도서 10장 말씀은요, 9장의 마지막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자, 9장의 마지막 절인 18절과 10장의 첫 절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좋은 길을 만드느니라. 자, 향기름을 악취나게 하는 건 많은 파리가 아니라 죽은 파리 한 마리이듯이 온 나라 백성을 이 마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쌓아 올린 이 위대한 업적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만드는 건 우매한 지도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한 사람의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성도님들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맛있는 요리를 비싼 돈 주고 주문했습니다. 근데 딱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이물질 하나 딱 들어있으면 그 비싸고 맛있는 음식 못 먹죠. 다 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리 한 마리가 거기서 죽어 있으면 그 다 버리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백성들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마음과 힘을 모으지만 우매한 리더 한 사람 있으면 그 공동체는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현대 사회나 왕정 사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우매자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2절 말씀. 네. 여기서 오른쪽 왼쪽은요, 그 성도님들 방향이나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른쪽 왼쪽은 선함과 악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항상 선을 쫓아가고 우매자는 항상 악과 어리석은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우매자들은 말도 많고 소신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도 우매자는 소신 있게 잘못된 길로만 가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라. 자, 이 잘못된 소신을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떠들면 이제 공동체가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만큼이나 결국 자기 고집대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어리석은 길입니다. 패망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결국 자기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거죠. 듣기만 해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런가 하면 이 방금 읽으신 말씀에 보면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 뜻이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즉 타인의 말에 귀도 좀 기울일 줄 알아야 하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도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공동체를 함께 이뤄가야 되는데 자기 고집이 너무 세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왜?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선 가장 큰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자, 그러니까 우매한 지도자, 즉 말 많고 고집 세고 공동체를 무시하는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야말로 큰 재난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이 고집 부리는 사람이 그래도 이게 좀 비슷한 위치에 있거나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으면 막 이 길로 가자라고 주장할 때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에 앉거나 주권자, 특히 주권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사람에게 틀렸다고 말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매한 자에게도 재앙이요, 공동체에도 더 큰 재앙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걸 다 아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우매자는 자기 주장만 하는 걸까요? 그 원인을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근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 관주 성경 보시면 마음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여기서 이 마음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인 겁니까? 심장이 없다라는 말로 쓴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다, 심장이 부족하다, 이걸 같은 의미로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심장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없으면 어떻게 죽습니다. 즉 이런 우매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이미 죽은 사람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심장이 부족하다라는 걸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영적인 부족함을 가진, 즉 영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신이 서 있는 방향만을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님들, 한 번쯤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만약 우매한 자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만약 지혜가 없는 자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만약 심장이 없는 자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해결책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참 다행스럽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방법을 알려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부족한 심장을 채워 넣어가면 우리 인생은 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즐겨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온전한 지혜,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참 슬기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